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스를 보면 온통 만나지 말라, 또 모이지도 말라는 이야기뿐입니다.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로 보면 참으로 어려운 지침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서로 만나서 위로해주고 같이 슬퍼해 주었습니다.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만나서 기뻐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결혼식장도 또 장례식장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이는 것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모이지 못하는 것에 힘들어하고 또 이 시기가 장기간이 되니 외롭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비단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마음 놓고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어야 되고 또 같이 운동도 하고 또 학교에서 가는 수학 여행도 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 하나도 하지 못하고 온전히 집에서 온라인 수업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너무나 힘들겠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참 아이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이면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 말은 해방 직후에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져서 분열되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기 위해서 썼던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상황에서는 이 말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이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라는 말로 뒤바뀌어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때를 따라 모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뭉치자는 것은 참으로 좋고 긍정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인 사람들은 좋은 일로 모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의 선악과 범죄 이후로 인간의 죄성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대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로 인해 홍수의 심판이 있은 후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9장과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있는 그 12장 사이에 오늘 읽은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은 인간의 죄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과 아브라함의 부르심 사건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은 참으로 눈부시게 과학이 발달했죠.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공상과학 만화, 저 때는 만화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공상과학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전에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에서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가상현실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세상이지만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를 제어하지 못해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세계를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있다 해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고 또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멸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1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언어를 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언어만 있었으니 의사소통은 너무나 잘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동쪽으로 이동했고 신할 평지에 정착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도 에덴 동쪽으로 가서 집을 세웠고 가인도 에덴의 동쪽에 거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동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다 동쪽으로 갔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방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멀어져 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축복의 땅을 떠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은 땅을 찾아 나서서 눈으로 보기에 풍요로운 땅이 결코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그들이 찾은 땅은 바벨론과 소돔을 세우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벽돌을 굽고 또 역청을 사용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을 수 있다고 자신한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이 마치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순수한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말씀과 연결하여 보면 결코 예사롭지 않은 발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침범하여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당돌한 생각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방자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지금 이 읽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도 보면 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성경에서의 반복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람들이 한 행동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 충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결과인 것이죠. 인간들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느끼면 바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기술이 조금만 발달하고 과학이 조금만 발달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는 교만해지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교만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신호를 주시지요. 깨달으라고 신호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무시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혹독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그를 만든 창조주보다 나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아이를 훈육 차원에서 혼낼 때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 셋이 각양각색이에요. 성격도 다르고 또 혼낼 때의 반응도 다릅니다. 이제 어릴 때 이제 혼을 내다 보면 어떤 아이는 끝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입을 꾹 다물고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계속 혼내고 또 잔소리하고 나중에는 엉덩이 한 2대 때리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잘못했다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바로 잘못했다고 시인합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럼 다음부터 하지 마라 라고 끝냅니다. 혼나지도 않고 잔소리도 듣지 않고 엉덩이도 안 맞고 끝내는 것이죠.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 입장에서도 그렇고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교만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바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그보다 더 사랑하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저지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것은 자신이 만든 인간을 사랑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의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고 이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시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물질 세계가 아니죠. 물질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건축을 중지시키지 않으셨다면 판단력을 잃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탑만 쌓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늘만큼 높이 탑을 쌓는 것이 대담한 시도였지만 이것은 신성모독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없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예전 성경에는 강림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는 행동을 보려고 오셨고 이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합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람들이 한 언어로 살아갈 때는 유리한 점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해 언어가 갈라지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성읍과 탑을 쌓으려 했던 그들의 계획이 이제는 중단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살려고 했던 것과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지지 않겠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흩어지는 결과를 낸 것이지요. 당장은 참담하지만 하나님이 바벨탑 건축을 중지시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더 비참해지기 전에 막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당장은 억울하고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알고 계시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아십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또 우리에게 나쁜 것인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고난도 또 역경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오는 어려움도 있지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훈련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훈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잘 이겨내야 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후반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모든 땅으로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안주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박해라는 고난을 통하여 사람들을 흩으셨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나고 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교회는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그리고 베니게 또 구브로 안디옥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당장은 사람들에게 고난이고 또 힘든 시기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 계기로 복음이 땅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아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기도함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은 크게 내세의 영생 문제도 있지만 작게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아닌 것은 책망하시고 또 잘한 것에는 기뻐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죠. 그런데 이 말씀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건축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본래 하나였던 언어를 분산시킵니다. 결국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이 주셨던 중요한 축복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생명을 잃었고 홍수의 심판 때에는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였던 언어가 그 언어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살려고 주셨던 축복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다 잃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다면 이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또 무엇을 잃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바라며 살기를 원합니다. 롯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그는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롯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에 자꾸 눈길이 갑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중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이러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 본문의 9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바벨은 갈대아어로 신의 문이라는 뜻이지만 뒤섞어 놓는다는 히브리어의 소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히브리어의 혼잡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바벨탑 이야기의 뒤에는 희망에 찬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희망이 있으려면 바벨의 교만함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길에서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혼잡하고 혼란한 곳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과 계시록 18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이 바벨론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로 언급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구약의 족장들의 구원사가 시작되는 곳이 갈대아 우로를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곧 바벨론에서 떠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교만함과 불신앙의 모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선 죄의 길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서로 협력하고 더 사랑하면서 살고 있었을까요? 인간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름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고 또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문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강대국들 사이의 이권 다툼과 또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 인간은 자신의 욕심과 교만함 때문에 이렇습니다. 또한 언어가 다름에서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언어가 다른 나라 간의 기술 발전은 나라가 나라를 지배하려는 그런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조금이라도 맞게 살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온 세계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아마 우리 아이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영어를 배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같은 언어였다면 아마 공부의 짐이 반쯤은 덜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 언어가 다른 것이 하나의 회복으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언어의 회복을 단회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이지만 알아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언제 이 언어의 회복이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언어의 다름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또 그분께 순종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흩으심에 대한 이야기는 개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또 분열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좋을 대로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 흩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온전히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몸으로는 뭉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뭉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 됩니다. 그것이 겸손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함으로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